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 그러죠.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일 수도 있고 절망의 기다림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다림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기다림이라면은 사실 그 기다리는 것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군대 가서 이제 휴가 가는 것 굉장히 기다려지죠. 근데 막상 휴가를 가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부모들도 굉장히 기다렸다 한 3, 4일 지나면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군대 간 아들 이 기다리면은 사실은 그 빨리 제대했으면 싶은데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여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정말 준비하고 계획하고 짜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신혼여행, 처음에 신혼여행 준비를 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가서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 지금도 보면은 수험생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또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고, 아픈 환자는 고침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부부는 행복한 여행을 또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실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비타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믿음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기다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지기까지 무려 25년간의 세월들을 기다림이 있었죠. 또 이삭도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지만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는 또 2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또 삼촌 집에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기다림의 종살이 끝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런 세월을 기다림 끝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지도자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의 13년을 종과 또 감옥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수많은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왕으로 세움받았기까지 하지만 7년 동안
완전한 왕으로 세움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그 만난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고향 다소에서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17년 가까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사람치고 기다림의 시간을 그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선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은 헛된 공상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다림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위에서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 금방 응답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에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분명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서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서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기다림 속에 숙성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인생이 없고 우리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실 때에 그때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각각의 다양한 기다림이 있겠죠. 그래서 즐거운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슬픈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또 슬픈 기다림이 있고 또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야만 되는 인생은 슬픈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분을 기다리는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구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이 바로 행복하고 설레는 기다림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란 이 즐거움이 정말 달성숙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슬픈 일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고 기쁜 기다림으로 성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림의 훈련 기다린 기간인 이 대림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대할 때 이 말 이 마디절에서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터인데요. 그날에 언제 임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고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급한 문화가 우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다림이 아닌 행복한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행복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가? 먼저 위로를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의 시몬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씨, 박씨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한 성씨입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 시몬이 AD 13년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을 지낸 가말리엘의 아버지로서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전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절을 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시몬의 나이가 유대 전생에 의하면 100살이 넘은 한 113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하튼 상당히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몬은 민족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 시절에 시몬은 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위로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민족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자가 오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당시에 이 평균 나이에 비하면 훨씬 장수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위로의 사람을 기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위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위로는요, 여러분 전화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카톡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위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오는 게 가장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위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한없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고 또 더 어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위로는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몬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당시 식민지의 삶은 참으로 무거운 세금이 거두어 가지고 땅과 또 자유와 인권이 다 빼앗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종처럼 취급하였고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만 바라보면 어려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고개 들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거나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라클레시스라는 것인데요. 곁에 서서 돕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보혜사 성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바로 곁에 서서 나를 돕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혼자 몰래 눈물 흘리는 것에 익숙하는데 그래서 한이 많아서 그런지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실 인간의 위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연세 드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한 2시간 넘어가는데 막 우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또 요즘 독거 노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가까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 그리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털어놓을 그런 시간이 없고 그저 말은 너희들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위로 또 욕망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순간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때인 줄 압니다. 정치가 혼탁하고 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사회는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도덕과 타락의 기준이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세속적인 음란과 성경에 반한 악법들이 끊임없이 제정되기를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지구 환경 곳곳마다 지진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난히 눈물과 아픔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로 지금 넘쳐납니다. 이 자리에도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 기다림은 평화와 위로의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시몬처럼 이 민족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가정의 위로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행복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행복한 기다림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위에 성령이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는 결코 죽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시몬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하고 지쳤다, 지고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 시대의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는 그래도 메시아를 대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굳어졌을 때에 100살이 넘는 이 시몬이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 안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다는 거죠. 이 극적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들고 오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고식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제외하고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극적으로 시몬을 만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평생의 기다림의 끝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살이 넘은 그 노인이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대망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꿈이 성취되고 그 행복한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망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나 시몬은 넓도록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행복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시를 하여도 무감각하여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도 지금 성령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그런 음성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죠. 성령의 지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어요. 이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행복한 기다림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날마다 메시아를 만나려고 성전에 나가고 기다렸고, 그랬더니 드디어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기다림으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행복한 기다림을 위한 믿음의 태도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시몬처럼 이렇게 행복한 기다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기쁨의 성탄절,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기다림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움을 품고 있는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는지, 죄악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시몬처럼 예수님을 안는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를 안게 되고 형제를 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안고 원수까지도 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요 시몬의 고별 노래로 이렇게 명칭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중세 시대부터 임종 찬송으로 불려졌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것인데요, 찬양하며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었다. 이걸 이제 29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뿐인데 주의 구원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자도 아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본 적도 없는데 그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실 뿐인데 그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몬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으로 안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이미 행복한 기다림의 자세로 나아갔는데 이것이 이제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유대 민족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예배하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리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인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탄생으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의 빛이 비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행복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대림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 대학 진학과 취업, 배우자, 자녀의 출산,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다림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이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과 같이 행복한 기다림을 위한 믿음의 태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로 위로의 기다림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위로, 교회 공동체의 위로, 가정의 위로, 우리 개인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정말 행복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안에서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부지불식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자는 행복한 기다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이번 대림절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